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어나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되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로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데모리스트 연합감리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곽지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부임하신 지는 한 달 조금 넘으셨고요.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시고 유명한 대학인 드류 대학으로 유학을 오셔서 신학과 심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마치신 다음에 뉴브롱스윅 대학 등 다수의 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하시다가 목회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동북부 지역 최초로 아시안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감리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는 일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세요. 좋은 말씀만 하라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그런데 경륜과 또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도 좀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곽 목사님 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39살밖에 안 됐어요. 39 plus. 근데 우리 아이가 아이 임신을 했으니 좀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한인 회중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와 너무 좋다.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 게 아니고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만나 뵀는데 너무 좋은 두 분이시고 두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기대감이 2배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담도 나눠 가지면 훨씬 덜어지는 것처럼 사역도 같이 하면은요. 2배가 아니라 사실은 시너지 효과 때문에 3배, 4배, 10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겐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합쳐서 3교회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데 말씀을 전하시라고 두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 소개도 너무너무 멋지게 해 주셔 가지고 예, 저 아직 젊어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게 문제예요. 꼭 딴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뭐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30년이 차이가 난대요. 이상이 차이가 난대요. 30년 이상이.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었고 30년 전에는 지금은 80이 넘어 거의 90이 가까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우리의 나이에서 17살을 빼는 것이 실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거 20대 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뵈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기억하고자 애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제가 좀 더 덧붙여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월이 정말 빠르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거의 2달이 다 돼가고 미국에 온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50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처럼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빠른 세월도 빠른데 변화도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변화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6개월만 지나도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어디 여행을 가다가 던킨 도넛에 하이웨이 옆에 있는 던킨 도넛에 들렸는데 키아스크에서 뭘 오더를 해야지만 커피를 마실 수가 있더라고요. 줄이 한참 서 있는데 제가 안경을 안 가지고 이게 또 이거 안 되는데 안경을 써야지 잘 보이는 젊은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경을 이렇게 안 가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눌렀는데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줄은 서 있지 커피를 포기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나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돼서 목사간에 이사를 들어갔는데요. Thiers 뉴욕이라는 베어 마운틴 있는 그쪽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온 집안의 창문과 문을 다 열어놓고 깜깜한 밤이었지만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에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새 한 마리가 훅 날아든 거예요. 깜깜한 바깥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서 저희 집을 훅 지나서 다른 쪽 문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동안 제가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뜻 든 생각이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얼마 있지도 않고 금방 다시 어두운 곳으로 가버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구나. 아까 제가 유건사님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찰나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 정말 귀하게 살아야겠구나.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것도, 아둥바둥 할 것도, 집착할 것도, 막 너무 애쓸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우리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주님이 계시니까요.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제 설교 제목에서 아까 보셨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금방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나한텐 이게 제일 소중해. 아니면 한참 생각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질문이죠. 옳고 그른 답도 없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결코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살던 목사관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던 어떤 미국 여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저희 집 그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 아침이었는데 침대에다가 빨래를 이만큼 쏟아놓고 개려고 침대에 앉아서 그거를 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불이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불길이 전선 있잖아요. 그 전신주에서 일어난 불길이 저희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저희 집에 완전히 그냥 거의 다 달아 있는 거예요. 이 시뻘건 불길이 그 옆에 있는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신주의 전선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집의 그 지붕이 다 망가졌고요. 전신줄이 당겨지면서 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저희 집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거죠. 그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얼른 전화기를 들고 911에 전화를 하면서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라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지하실에서 검은 연기가 부엌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커먼 연기가 부엌은 다 꽉 차 가지고요. 앞을 볼 수가 없게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근데 2 층에는 아직 그 연기가 안 올라가서 '얼른 올라가서 중요한 걸 좀 챙겨야겠다.'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현명한 생각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긴박한 순간에 무엇을 챙기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소중한지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렸고 거기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우리 아이만 챙겨 가지고 들쳐업고 뛰어나왔겠죠. 그죠? 우리 아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였고 다행히 집에 없었어요. 이거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서 아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챙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사실 지하실에 가스 보일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거기에 붙으면 온 집이 폭발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명하지 못한 목사가 2 층으로 올라갑니다. 짐을 챙기겠다고. 제가 뭘 챙겼는지 알고 싶으세요? 말씀드릴까요? 별로 안 알고 싶으신가 보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저희 이민자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권일 거예요. 여권과 영주권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상자에다 넣어 놨어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넣어 놔서 혹시라도 모든 게 없어졌을 때 적어도 내 신분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넣어 놓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2층으로 제 스터디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그걸 얼른 꺼냈어요. 그래서 한 손에 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클라우드 시대가 아니어 가지고 논문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다 끝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줄을 막 잡아 뽑았어요. 줄을 막 잡아 뽑아 가지고 컴퓨터가 다행히 많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데스크탑이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얼른 들을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한 손에 그 박스를 들고 한 손에 컴퓨터를 들고 스터디를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행 가방 조그만 게 하나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제 그 박스를 집어넣었어요. 그 박스를 집어넣고 여행 가방을 끌고 '옷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지. 옷은 필요 없어.' 그래서 옷은 안 챙겼는데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저거는 없어도 돼. 어 또 하나 있어. 사무실 교회 사무실 가면 있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성경책을 안 챙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침대 위에 뭐가 있었어요? 빨래. 빨래 있었잖아요. '어 이따가 소방서 아저씨들이 올 텐데 저거 개릴까?' 저거 개릴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자.' 그러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입던 까만색 긴 코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코트를 제 동생이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언니 나 그거 줘." 그랬었는데 제가 "안 돼. 그건 안 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안 줬었거든요. 그게 그 순간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줄걸.' 왜냐하면 그걸 갖고 나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어 있고 작은 상자 하나 들어 있는 여행 가방 하나랑 컴퓨터랑 양손에 끼고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게 전부 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의 전부예요. 더 급박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것들조차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제 몸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죠. 나 하나. 결국은 제일 소중한 게 나 하나더라고요. 이미 밖에 나오니까 소방대원들이 와 있었고요. 그 빨간 차, 소방차도 와 있고 그 짧은 시간인데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아주 젊은 너무 잘생긴 폴리스 오피서 한 분이 이렇게 그 짐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 주면서 "What an unfortunate morning for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말로 뭐예요? "아 너무너무 재수 없는 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No, what a greatly fortunate morning for me." 너무너무너무 축복된 아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 큰 눈을 더 크게 뜨더라고요. 정말 행운이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불을 봤잖아요. 거기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 줬잖아요. 그리고 대낮이었죠. 깜깜한 밤에 자고 있을 때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너무 빨리 도착해서 데미지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게 진압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것들을 나열하고자 하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웠던 건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제가 아주 캄하게 2층까지 올라가서 짐도 챙겨 나오고 그 당황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모습에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의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챙겨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애달봤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염려하고 연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소중하게 느껴졌을 뿐이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애달바하고 불안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자살의 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대부분이 생명을 잃지만 가끔씩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절벽에서 떨어질 땐 절박했잖아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떨어져서 3분의 2쯤 내려간 그 순간에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죽고자 했던 그 이유, 너무 절박했던 그 이유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진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어 번역의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요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아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조금 더 적극적이죠. 세월을 아끼라보다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결국 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니, 내가 너무 소중하니 주어지는 매 순간을 어리석게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가장 최선으로 만들어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때에 거하라. 그 순간에 거하라.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뭔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도 너무 귀하게 부르시던데. 아, 그리고 저보고 이거 이쁘다고 아까 해주셨죠? 이것만 이뻤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지 않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어떻게 그 순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면이 많은 그저 인간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못 믿어. 아니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나다.'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나다. 운동을 해야지, 해야지 맨날 그러면서 안 해요. 아침에 나가서 걸어야지, 걸어야지 안 해요.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저 자신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많아요. 때때로 스스로를 방해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는 항상 현명한 선택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게 사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나쁜 곳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알게 모르게 하는 우리들에게 stop, stop.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clear mind,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신비로운 두뇌를 맑은 정신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은 당시에는 중독이 포도주 중독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다른 게 뭐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취하여서 나의 클리어한 마인드가 유지되지 않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현대 사회는 포도주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독 현상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 어떤 사람은 전화기, 뭐 약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죠. 저는 단 거, 초콜릿 이런 거 저한테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gradually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장,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려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는 무엇인가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태롭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clear mind,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긍정적인 영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아까 이렇게 찬양단원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저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예쁘고 찬양하는 마음들이 환한 그 얼굴들과 함께 빛이 나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조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복음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결코 겪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어서 슬퍼하고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찰스 드윈들이라는 사람이 그 책 Strengthening Your Grip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긍정적인 태도의 효과에 대해서 멋진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래 살수록 나는 삶의 태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태도는 나에게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교육보다 돈보다 실패나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재능 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으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가정을 새로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매일 그날 우리가 취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줄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생은 10%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가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하는 태도가 인생의 90%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울고 주저앉고 포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방도를 마련하고 다시 일어나 노력하는 태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이를 갈며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태도와 잊어버리고 또는 용서하고 더 행복해지는 일에 집중을 하는 태도,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벌어지는 상황들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썼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너무 여러분 수천 번 들은 이야기지요.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나 그 감사함이 바로 우리의 맑은 영혼의 근원적인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 일이 다 잘 돼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도 늘 나에게 좋은 것만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진 것처럼 당연히 나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지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알아채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작가 루비 바얀 카겔로니아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작은 비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 순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가락을 펴고 하나씩 세어봅니다. 제 축복을 셉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손가락이 10개 있어. 너무 다행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그것들을 모두 움직일 수 있어. 너무 다행이야. 나는 볼 수 있어. 나는 들을 수 있어. 나는 말할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가족이 있어. 나는 친구도 있어. 나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온전하고 이 작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럴 때 손가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그 축복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셔서 세월을 아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이지 않던 눈도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